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의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 참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항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으로 사신 지상 생활을 마감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육신은 하느님 아들의 육격과 결합되어 있어서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기에 다른 시체들처럼 썩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의 죽음에 대한 것은 십자가에서 참된 인간의 생의 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과 달리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즉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릴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힘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간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과 또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동시에 땅에서 잘려나가리라 라는 말과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고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흘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징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패가 사흘날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흘날에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28항입니다. 세례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이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물로 3번 뿌리 이름 묻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 행위를 하지만 예수님 시절의 그 침례와 같았습니다. 요르단 강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힘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니 즉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말씀의 그 표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죽어 묻히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가상적, 가현적 그러한 모습의 죽음이 아닙니다.
거짓 죽음이 아니라 참되게 죽으셨습니다. 절망과 고통, 모든 것의 끝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 그분의 신적 위격은 죽음으로 분리된 그 영혼과 육신을 계속 지니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분의 신적 위격이 무덤에 계신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33장 3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절망, 끝, 그리고 고통의 모든 것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빈 무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새로운 희망의 표징을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활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